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1절에 보시면 조각목, 쉽게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가로 세로 한 규빗, 넓이 이게 가로 세로 한 규빗씩 45cm, 46cm 크지 않죠. 높이는 2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0cm. 아무리 커도 1m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허리 정도 오겠죠. 크지 않는 크기입니다. 거기다가 마치 번제단에 있는 그 뿔과 같이 네 뿔을 거기다가 달라고 2절에 표현했고요. 그 모두를 전부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디다 갖다 놓냐 하면 위치가 성소 안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성소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른쪽엔 떡상, 왼쪽엔 등대, 등잔대가 있죠. 맞은편에 이제 향단, 분향단이 있게 되죠. 지성소 앞에 그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것이 이제 목적인 거죠. 자,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이걸 가지고 좀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분향단의 역할입니다. 분향단이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향을 피우기 위한 거죠. 근데 오늘 6절을 보시면 분향단의 위치가 굉장히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그랬죠. 그냥 쉽게 휘장 앞에, 성소 안에 휘장 앞에 두라 이러면 될 말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휘장 밖에 두라. 원래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지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성소 설명을 해요. 정극의 속죄소, 이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것처럼 맞긴 맞지. 그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것을 마치 휘장이 없고 이 정극의 앞에 지금 이 분향단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고. 36절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설명인데 36절에 보시면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정극의 앞에 두라 그러죠. 정극의 앞에. 이렇게 지금 그냥 읽으면 이걸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극의 앞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야 되는데 36절에는 휘장 설명도 안 해요. 그리고 정극에 다시 말해 속죄소죠. 속죄소 앞에 바로 분향단이 위치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휘장을 빼버려요. 희한하게. 또 성소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속죄소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한 대로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본문까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속죄소와 제사장 사이에는 분명히 휘장이라는 게 있고, 그럼 휘장 앞에 정거계가 있다,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모양이 분향단이 어디 있냐, 제사장과 속죄소 사이에 있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죠. 제사장과 속죄소 사이에 분향단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뭔 역할을 하냐, 분향단이 결국은 속죄소와 제사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마치 휘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납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를 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피를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분향단에서 향과 또 향을 피울 수 있는 재료를 들고 지성소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날 하루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딱 한 번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그래서 마치 시내산에 안개가 작게 끼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가득 채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직접 보지 않도록. 왜냐?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고 하는 설명.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런 안개가 또는 이 구름이 가득 이게 끼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향을 피워요. 향 피우고 나와서 이제 피를 2번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 3번을 들어가는 거죠. 대속죄일은.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그렇게 향을 피우는 역할을 하고 그 향을 피워야만 네가 죽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향단의 역할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분향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지금 분향단 설명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죽지 않냐? 분향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향단이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을 가려서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휘장 같은 역할 또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가림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림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향단이 우리는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고 보호해 주는 역할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거죠. 그럼에도 왜 안 죽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분향단 역할을 한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도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 분향단은 마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거죠. 그래서 오늘 분향되는 모습을 보면 전부 금으로 싸고 거기다가 뿔을 달아라 그랬죠. 4개. 뿔은 번제단에 다는 건데 원래 뿔은 뭐 하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매는 거예요. 짐승을 매기 위해서 단 게 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뿔을 잡으면 살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게 뿔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번제단나 분향단에서는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지냅니다. 안 지내는데 뿔을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짐승을 맬 것도 없는데 왜 그렇죠? 분향단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곳은 번제단을 드리는 곳이 아니지만 제사장을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하냐? 분향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살려주는 역할 누가 하냐? 분향단이 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약 제사장에게 그리스도 역할을 해주는 게 분향단이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성취된 우리에게 그 분향단의 역할을 해주는 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섬김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지 않는 자가 되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분향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번째로 향을 만드는 방법을 34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을 해줍니다. 자, 36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는데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정극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그 향이 지극히 거룩하대요. 향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향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은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34절, 35절을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합향이죠. 이 소합향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대 지방에 특별히 지중해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고요. 그게 나무에 나오는 수액, 다른 말로 진액을 받아서 만든 향이 소합향입니다. 나갑향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모르는, 저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가는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죠. 나갑향은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어패류 있죠. 조개나 또 이런 굴 같은 이런 어패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 나갑향이에요. 풍자향은 뭐냐면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의 일종인데 고무나무의 그 진액을 받아서 만든 향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아주 진한 향이 난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이걸 어디서 쓰냐면 짐승들을 퇴치할 때, 이 가축을 키우고 농작물을 키우는데 짐승들이 자꾸 온다고, 그걸 이제 해놓으면 짐승들이 냄새 맡고 도망을 가는 아주 향이 고약한 걸로 유명한 짙은 향을 난다고 하죠. 아주 짐승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유향은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향이거든요. 모략, 유향, 황금을 들고 왔잖아요. 그 유향은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시체에 바르는 걸 들고 왔어요. 그 유향은 뭐 하는 거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체의 냄새를 죽이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는 게 유향이, 고대에서부터 늘 썼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게 많고요. 유향은 부활을 상징하고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여하튼 유향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금을 친다고 하는 건, 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언약을 상징하는 게 대표적인 게 소금이고요.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도, 일반 사람들도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가지고 와요. 왜 소금이냐면 변하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부패하지 않고 또 맛을 변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소금이거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나중에 민수기 18장을 읽어보세요. 민수기 18장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과 하는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데 보통 피를 가지고 맺잖아요. 이때는 소금을 갖고 맺어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8장에 나와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금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로 소금이죠. 이 5가지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5가지로 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죠. 이 5가지 재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수액을 받아서 만든 향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에 달려서 당신의 진액을 다 쏟아내므로, 당신의 진액을 다 쏟아내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게 소합향이에요. 그 나갑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라든지 이런 어피류에 빻아서 향을 만든 거거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마치 그 조개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이 된 그 자체가 고통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이 된 그 자체가 고통이고 인간으로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서 고통이 아니요. 인간이 되었다는 자체가 고통이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고 인간과 이렇게 맞춰 사는 자체가 고통이죠. 그러면서 채찍 맞고 피 흘리시고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풍재앙은 고무나무에서 나온 진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짐승들이 가장 싫어하는 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들이 도망갔죠. 여기 짐승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한 건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짐승, 그건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또 부활로 이룬 이 향을 냄새를 맡기 힘들어해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 맡으면 도망가요. 짐승이 목적이 있어 교회로 왔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전하는 교회에 오면 못 견디고 결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견디는 거죠. 이는 진짜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만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너무나 향기롭죠. 구원받은 자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니까. 하지만 짐승은 맡으면 도망가고, 짐승은 도망가면서 비난한다니까요. 저런 이상한 냄새를 낸다면서. 그게 짐승이에요. 그 유황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향재료는 결국은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언약을 이루셨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 죽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부터 몇백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드디어 성취되었죠. 모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걸 십자가 지고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인친 자들. 그러면 그 인친 자들을 통해서 인친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원의 역할을 했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향은 전부 다 향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을 섞어서 향을 만들었는데 이 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향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향을 맡으면 도망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맡기 싫어죠.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맡으면 싫어요. 예수님이 대단히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싫어 그냥. 체질적으로 예수가 싫어. 체질적으로 교회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 그게 짐승인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남은 한 가지 언약을 이야기하죠.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향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가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일이 열렸고 이제 남은 한 가지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까지 다 담고 있는 향. 그게 오늘 5가지의 향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셨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이걸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누가 구원받은 자냐? 복음을 들으면 계속 사는 자. 근데 복음 듣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입니다. 못 견딥니다. 십자가 부활을 못 견뎌합니다.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 그러죠. 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계속 그 향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으로 소금을 쳤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언약인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게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밥 먹고 살면서 우리의 항상 방향은 주의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었고 그게 초대교회 교회였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그게 다 변질돼 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분향이라고 하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건데 이 분향단이 정말로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 배우셨죠? 들으셨죠? 분향단 기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1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41편을 보시면 시편 141편 2절입니다.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신데 다윗이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분향단에서 분향함 같이 하나님께 이게 향을 피워서 쭉 올라가는 것이 내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죠. 성경은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제법 있습니다. 분향을 기도를 이런 향으로 하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오후에 보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5장에서도 향이 금 대접에 쌓여 있고 그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되어 있죠. 계시록 8장에도 그 성도들의 기도에 또 천사가 또 다른 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그러면 향을 전부 다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향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분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뭐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좀 조심해야 될 것, 30장 37절 38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7절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향을 거룩한 향이고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건 결국 성도의 기도인데 그 향은 만들되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냄새를 하나님 받으신다 해서 나도 안 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 냄새 맡기 위해서 만들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향은 분명히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맡기 위해서 만든 향은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죠. 가림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37절, 3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향을 내가 스스로 내 육신을 위해서 맡기 위해서 만들면 백성의 중에서 끊어버리겠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향은 사람이 맡기 위해서 만든 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기 위해서 만든 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도와 연결시켜 보세요. 이 향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그 향을 만들지 말고 그 너희를 위해 만든 향을 맡으면 백성 중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다. 나를 위해서 만든다. 그럼 뭔 뜻일까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향,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향, 그런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내 성공을 위해서 만드는 향. 기도로 바꿔보세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 육신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즐거운 게 뭘까? 돈이 많이 벌릴 때 즐거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기도의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몸이 아파 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픈 걸 두고 하나님 제가 좀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하나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목적 자체가 이것 때문이죠. 짐승이 교회로 올 수 있거든요. 짐승이 교회로 오는 목적이 뭡니까? 육신이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예배를 하는 목적도, 헌금을 하는 목적도 자기 육신의 성공과 자신의 육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죠.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떠나가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걸 위해서 그 육신적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복음을 진짜 알지만 현재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육신을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지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은 언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모든 언약, 정확히 말하면 다 이루셨고 다시 오신다는 언약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향이라고 그랬죠. 그 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 언약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기도라는 거죠. 내 기도의 내용은 언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또 머리 돌려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한 50억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왜 50억을 기도하는지. 이게 앞에는 언약 설명을 쫙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놓고는 왜 그게 필요하냐, 왜 그 기도했냐? 50억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죠. 전부 성도들이 하나님 부흥시키 주면,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우리 교회 부흥하면 세계복음화 도움이 된다 그러고,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면 세계복음화 도움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된대요. 내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거 하나님 영광과 뭔 차이가 있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 자식 잘 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뜻이면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맞죠? 하나님 뜻이 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 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 실력이 돼. 실력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가면 돼. 근데 안 돼.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하버드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노벨상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하면서 거짓말을 친다고, 뻥을 친다고. 지 아이가 하버드 간 거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 지가 돈 많이 번 거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요. 반대 케이스가 99%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여유가 많을수록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희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를 저게 되면 하나님 참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노는 사람이 돼버리고요. 더 반대가 되는 케이스가 훨씬 그게 90%도 많다니까요. 지금 내 현장에서, 내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섬기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쌓여서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모든 곳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런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가 기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관계에 있는 게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게 기도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기도고, 언약 성취 때문에 진행되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과 무관한 내 육신에 내가 맡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신대 라고 하니까 내가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만든 것,
또는 그걸 실제로 막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고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기도하지 마라. 직접 말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좌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래서 좋은 성경 구절을 갖다 대가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보좌의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 뭐 하시겠다? 죽여버리겠다. 큰일 났죠.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가버렸어요.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못 이해시켰어요. 그게 보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보좌를 움직이게 하려고 할까요? 육신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로 복음을 하나 잃어버리니까 기도의 해석도 다 틀어져 버려요. 보좌를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큰일 나네, 사실 큰일 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다 끊어버리겠다. 자기 백성 중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면 그렇게 기도 안 할 건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400년 살 동안에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전부 다 우상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게 보는 거예요. 내 육신직을 채워주는 분 정도로 마치 부적처럼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뭐 마가 끼었다 그러고 우리 집안에 뭐 애군이 끼었다 그러는데 그걸 막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기도를 쓰라네 또 막 하면 애군을 막는 부적점을 쓴다고요. 기도가 부적인가요? 신앙이 부적인가요? 믿음이 부적이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적이냐고.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교회 왔다가 눌러 앉아서 장로까지 되고 목사까지 되거든. 그게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목사된 그 불신자 그 목사는 그게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로 오면 짐승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걸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죠? 도망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못 견디해요. 복음을 못 견디하고 성경을 못 견디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육신직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되어야 돼요. 언약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르친 게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왜 한다?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그 기도 뜻을 알면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얻어 챙기려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알면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내 육신적인 거 챙겨내려고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어야 돼요. 큰일인 거죠. 그건 대부분 제가 알기로 제가 40몇 년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얻어내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궁금해서 기도하고 그 답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챙기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뭐 달라고만 해요. 기도가 100% 달라고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죄짓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하는 게 범죄하고. 하나님 뭐라 그랬죠?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끊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자녀니까 뭐든지 하면 상관없다. 말은 맞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칠 때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자녀니까 뭐든지 기도해. 이런 식으로. 맞죠. 하나님 자녀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도는 그 먹고 살고 입고 이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불신자 때 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주십시오. 이런 거나 불신자 때 하는 기도지. 신자가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그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도 오해합니다. 먼저라고는 단어 때문에 이걸 앞에 두고 뒤에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1번 우선순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다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면서. 사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앞에 게 마음이 오는 겁니까? 뒤에 게 마음이 오는, 뒤에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먼저라고 했으니까 먼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기도예요. 저는 주인이 아니면 저는 종입니다. 보좌를 움직인다고 기도가 그게 큰일 나는 기도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려고 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려고 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의는 뭡니까? 이 원래 의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배경을 두고 쓴 단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른 의미가 아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은 정말로 그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죽는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인간들이 빨빨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온 고집불통들 너무 많아요.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올바로 간다는 이야기는 자기 게 없어져요. 자기 색깔이 없어져야 돼. 자기 고집이 없어져야 돼.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고집들이 막 황소 고집들이죠. 와, 그게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분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해달라.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발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게 기도인데,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좀 계시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이 나오고 보좌가 나오고 그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자들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나왔죠. 그 순교한 자들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게 해달라는 거죠. 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죠. 그게 단순히 원수를 갚아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내용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와 그 정의, 그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빨리 완성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보좌에 있던 그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천국 가서 뭐 하고 있냐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천국 가야 될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된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주의 재림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빨리 완성되게 해달라 하는 게 성도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를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육신적으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분향단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향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향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향은 영원한 언약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 분향은 결국 기도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번 주도 큰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